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을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 제발.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술 안 먹겠냐? 누구 먼저 확인할래? 너 먼저 확인해. 그래. 너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야, 근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려봐. 여기 있네. 눌러. 영 대출. 야, 합격. 야, 합격이야, 합격. 합격이라. 와, 씨, 야, 합격이야, 합격. 야, 나 합격 됐어. 씨. 나와봐. 와, 대박. 우와. 여보세요? 엄마, 나 합격이야. 나 합격이라, 합격. 내가 말했잖아. 잠시만. 야, 붙었어? 엄마, 나중에 통화할게. 야, 너 아직 밥 안 먹었지? 야, 나가자. 내가 고기 사줄게. 고기 사줄게.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어? 안녕히 가세요. 현수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 봐, 응?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뭘 들어가요? 아이고, 여기는 내가 정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 봐. 어? 오늘 현수 발표 날이잖아.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고마워서 어떡해요. 그럼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아들 붙으면 한턱 쏘는 거다? 저 잔치할 건데요. 아주 좋지. 마사랑 다 부를 거예요. 오, 약속했다. 그럼요. 예,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응? 야, 전화 왔는데? 잠시만. 아들,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이번 주엔 집에 내려오지? 우리 아들 얼른 보고 싶다. 이번 주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오늘 시험 발표 나지 않았어? 대철이는 붙고 저 떨어졌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면 집에 내려와서 좀 쉬다가 대학교에 복학하는 건 어때? 엄마, 비싼 등록금 내서 졸업해봤자 너 취업 준비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갚는 데도 몇 년인데 그냥 좀 걸리더라도 공무원 준비한 게 나아요. 그래도 2학년까지 다니는 게 아깝잖아. 엄마 나 아들이 꼭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끊을게요. 뭐라서? 야, 됐고 오늘 내가 쏠 테니까 고기나 많이 먹자. 그래. 야, 너 나중까지 나오냐? 그래도 가는데 마지막은 해야지. 됐어, 들어가서 공부나 해. 조심히 가라. 일로 갈게. 행정 주체랑 행정 객체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행정 주체는 행정상 법률 관계. 가장 정답에 가까운 수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개해드릴까요? 독립성,
직관성, 합의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들. 어떻게 됐어? 죄송해요, 엄마. 또 떨어졌어요. 현수야.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내려올래?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땐 내려갈게요. 고집 그만 부리고 그냥 좀 내려오면 안 될까? 엄마, 다른 사람들도 두세 번씩은 원래 떨어지고 붙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내년에도 안 되면 그땐 집에 내려갈게요. 그래. 약속했다. 네, 엄마.
저기요,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손대지 마세요. 지금 눈이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누구세요? 저는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계시길래 혹시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일단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병원부터 가봐요. 현수 엄마. 현수 어떻게 됐어? 이번에 붙었대? 얘가 연락이 안 되네요. 아니 무슨 아주놈이 엄마한테 시험 결과도 안 알려줘. 곧 연락 오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혹시 떨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맞네. 떨어져서 연락 못 하는가 보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내가 다 속 터진다. 아이고 속에. 엄마한테 전화. 엄마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현수야. 뭐 하다 이제 연락하는 거야? 야, 엄마가 아들이랑 이렇게 연락하기 힘들면 어떡해? 미안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아니요. 이제 그만 집으로 오면 안 돼? 다시 학교를 다니던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도 좀 알아보면. 네, 엄마. 내려갈게요. 정말이니? 근데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저 여기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고로 눈을 잃었어요. 그걸 어떡하니? 근데 엄마, 이 친구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라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아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친구가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진짜 많이 의지하고 가깝게 지낸 친구인데요.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러면 며칠 정도만 머물다가 다른 곳에. 아니 엄마, 이 친구가 다른 곳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면 안 돼요? 현수야, 그 친구 사정은 정말 딱한데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잖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 제발. 아니 이거 왜 이래?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현수야. 앞이 안 보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될 텐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럼 현수 삶은 어떻게 할 거야? 현수가 그 친구 짐까지 짊어질 필요 없어. 그 친구도 다른 길이 있겠지. 엄마 말 이해하니? 현수야? 네, 알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언제쯤에 오는 거야? 내일 와? 네. 그럼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내일 와서 이야기하자. 네. 여보세요? 현순이? 안녕하십니까. 서울동작경찰서의 김성찬 경장입니다. 이현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현수 씨에게 사고가 생겨서 이쪽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여기 와보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현수야. 엄마가 왔어. 이거 좀 더 봐.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엄마가 너 주려고 맛있는 밥 해놨는데 집에 가서 먹자. 잠시만. 엄마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알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꼭 합격해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젠 엄마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네요. 그동안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못난 아들이어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 이현수 씨 진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시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친구가 실명을 했다고 들어. 그게 너무 줄 알았으면 엄마가 평생 데려갈 건데. 엄마가 네 눈이 내야 되잖아. 미안해, 제발 눈좀 잡아야지. 바로 내야 돼, 제발. 미안해, 제발 눈 좀. 제발 눈 좀 잡아야지. 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현수 예, 안녕하세요. 현수야. 엄마, 왜 너라고 말 안 했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는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있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영동교 헤매도는 사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나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미련 때문인가 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길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더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강사 정순호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 찾아오는 갈등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편견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자와 생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생쥐는 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자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사자는 생쥐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쥐는 작은 이빨로 사자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은 편견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무시하는 마음은 사람 관계를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뢰의 기대감과 믿음이 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력판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간단하게 여러분의 시력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력판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의 크기가 커지지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시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시력판의 숫자와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단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거꾸로 시력판에서 시력을 측정했을 때 시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And remember, our expectations are very important to our competence, perceived competence, and well-being, thereby creating the expectation that soon you will be able to see. And what do we find is that people are able to see what they couldn't see before. 아래로 갈수록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서 기대를 빼앗아갑니다. 반면 거꾸로 시력판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작아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 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참 신기하죠? 똑같은 시력판인데 어떠한 순서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글자에서 작은 글자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시력이 안 좋게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작은 글자에서 높은 글자로 올라갈수록 시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감과 희망이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대감과 희망에서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력판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은 어려서부터 요리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엄마처럼 해보겠다며 그 자그마한 손으로 칼을 들고 호박이나 당근을 썰어보겠다며 조르는데 안 돼라고 했다가 그래도 해보겠다는 딸아이가 너무 이뻐서 작은 가도를 주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호박이나 당근을 썰어보게 했습니다. 왠지 사고가 날 것만 같았고 실수할 것만 같은
불안한 생각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요리하고 싶어하는 딸을 대할 건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칼을 사용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계속해서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딸아이의 요리 실력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 시켰다면 딸아이의 요리 실력은 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딸에 대한 기대감과 믿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맡기게 되면서 딸의 요리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뎅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알고 먹으면 고통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위약 효과인데요. 그런데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하면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인 위약. 위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이면 병세가 나아지는 현상을 위약 효과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진짜 약이라고 믿음으로써 치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짜 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먹어도 위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편두통 환자 66명에게 위약이라고 말하고 가짜 약을 처방한 결과 위약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Where we gave people placebos and told them it was placebos. From the beginning we just said we don't know if it'll work or not. And I said now we say there's preliminary evidence that it might work. 전문가들은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약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이라고 명시한 가짜약의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준 약은 치료약이 아닌 비타민제를 주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약을 맞은 몇몇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약이 가짜 약이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약이 비록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진통 효과를 발휘하며 몸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을 낫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많은 부상자를 군병원으로 옮겼으나 약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진통제나 항생제가 부족해서 밀가루와 녹말가루를 섞어서 가짜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을 낫게 해줄 겁니다. 통증을 없애줄 겁니다. 하면서 그 약을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다음날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전쟁이 끝나고 에밀 쿠에는 너무나 신기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나는 날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게 하고 평소에도 계속 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많은 환자들이 몸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건강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감과 믿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한 사형수를 두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교도관이 당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서 정맥이 끊어지고 당신은 곧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칼이 아닌 어떤 자그마한 것으로 손목에 피가 안 날 정도로 살짝 긁히는 상처를 내고 조금 있다가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음을 사형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손목을 칼로 그은 것도 아닌데 이 사형수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절망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절망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또 사람의 건강 속에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실버분들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부분에도 이 신뢰의 힘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아주 믿음직스럽지 않아. 뭔가 저 사람은 좀 부족하고 뭔가 저 사람은 석연치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면 내 마음도 굉장히 편해질 뿐 아니라 상대방도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기대해주는 그런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프고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이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 좀 더 나아지게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과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실버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늙었지만 그래도 난 아직 배울 게 많고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분은 굉장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삶에서도 그런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신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말로 기대감과 믿음이 주는 힘인 것이지요. 이런 신기한 마인드는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이러한 마인드는 건강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실버 분들에게 자존감을 주어서 생활의 활력과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신뢰의 힘, 곧 기대감과 믿음이 주는 힘으로 활력과 생기를 찾는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옛 언약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양심시대라고 하고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시대라고 하지요. 율법시대에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영원히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옛 언약으로 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자는 꼼짝없이 죽어야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치려고 왔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1명, 2명 어른들이 자리를 피하더니 젊은이들도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죄를 안 지었었나요?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새 언약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으로 보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전쟁 중의 탈령은 군 전력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탈령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탈령한 군인들도 영국의 국민이자 귀한 아들이고 소중한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심한 끝에 탈령한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